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옴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고백해 올립니다. 거룩히 구별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지 못하여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으며 양보하기보다 나의 손해에 분노했고 절제하기보다 자아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여러 습관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새롭게 된 심령으로 다시 오늘을 주 앞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정서적 정신적 문제,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고난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사 주님의 치유와 평강을 부어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믿음이 참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힘을 모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의지하는 하나된 가정을 통해서 거친 세상의 물결로부터 서로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로의 믿음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내는 일에 기초석이 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이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정결과 거룩을 날마다 덧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들며 주님께로 속속 돌아오는 회심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년부와 청년부, 주일학교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주의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속을 침몰해오는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서로 돕게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연약한 교회를 잘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제주와 네팔, 방글라데시의 여름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김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며 성실과 헌신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을 살아낼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교회 곳곳의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이 공간을 열어준 단대부고를 축복하사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최시온 어린이입니다. 우리 최별 성도님, 국세라 성도님 가정의 우리 첫 자녀입니다. 네, 올라오고 있는데 시온이입니다. 시온이.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할렐루야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우리 이제 시온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안고 좀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못 얻는다는 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를 축복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최별 성도님, 국세라 성도님 가정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온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별 성도님, 국세라 성도님 엄마 아빠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주의 지혜와 주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시온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중간에 아멘 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이가. 네. 우리 저는 이제 아이 첫 예배 할 때마다 너무 기쁜데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번의 예배이지만 시온이에게는 인생 처음 예배인데 평생토록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시온이를, 이 가정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또 축복하기 원하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많이 쳐다보네요.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시온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출산하는 가정 있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김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예배 후에 안내 부스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일정, 문답 일정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가정, 교회,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모집 우리 내용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부서에 많은 분들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좀 안내가 있는데요. 우리 단대부고 3층, 이 재능관 3층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이 독서실이 좀 더 예쁘게 바뀌는 것 같은데 좀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저희도 주중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장소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층에서 다락방 하던 분들 미리 안내가 좀 됐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달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 유치부, 우리 코치 유치부 부서도 이 3층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1층 음악실로 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 좀 늦어지네요. 그래서 한 3, 4주 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 12장은 지금까지의 가나안 전쟁 여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말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그것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이야 그냥 분배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 분배는 나의 내면과의 전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11장 후반부와 12장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전쟁을 다시 리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방식은 무척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모으죠. 막 연합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말, 병거가 많으면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거의 수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좀 불완전한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을 펼칠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을 너무 과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의,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 비록 이스라엘에 속하지는 않았었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라합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있었잖아요. 자존심 상했지만 겸손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까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바른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 갈렙이 자신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정탐꾼으로 이 땅에 먼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돼요. 정탐꾼으로 올 때가 40세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한 4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온 거죠. 그러면 갈렙의 나이는 한 80 정도에 여기 왔을 텐데 가나안에 14장에 보면 갈렙이 지금 내 나이가 85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파죽지세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뭐 한두 달 걸렸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전쟁들도 많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 위에 믿음을 쌓아갈 때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하고 인내 가운데 믿음 위에 섰을 때 결국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 하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믿음 없이 이 여정 속에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해도 될 만큼 이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만만한 시절은 여러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학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요 정도 했으니까 한 1년 쉬지 뭐 기도를. 그런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토록 긴 시간을 달려와 보니 오늘 본문에서 딱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달려왔기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아름다운 영광의 그 순간을 이스라엘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달려왔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숨겨진 어두움인데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달려왔기에 보이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려왔기에 보이는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자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누군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이 큰, 센 거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두렵게 만들었던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먼저 와보도록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정탐이지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관광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서 가나안을 잘 보고 우리의 전략을 이렇게 세우자는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풍요로움이 어떠한지 미리 보라는 거예요. 사전 답사 가서 여행하고 오라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여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정탐꾼들은 이 여행 후에 두려움에 빠져요.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대부분의 정탐꾼들, 정확히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도 정탐꾼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요? 그 땅의 거민, 아낙 자손, 거인 민족, 이 사람들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비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믿음을 가르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은 이겁니다. 현실의 문제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비교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비교는 비교인데 그 아낙자손, 그 현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못하고 나와 비교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자손이 보였어요. 근데 나랑 비교하니까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낙자손을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메뚜기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 같네. 밟으면 죽겠네 나는.
근데 저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보겠네. 이 메뚜기 사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현실을 파악하면 모든 것이 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문제고 낙심해도 문제예요. 자신감을 가졌다면 그 자신감의 근거는 나의 강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심하고 있다면,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 두려움의 근거는 나의 약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다 패하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고 생각해요. 안악자손을 만나는 일이, 거인과 같은 현실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메뚜기처럼 변해버린 내 생각, 내 사고, 내 마음, 이런 현실에 서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와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비교하면 나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시대 많은 분들이 돈이 안악자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적용하는데 부인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돈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무슨 죄악 중에서, 악 중에서 최고봉인 것처럼 경계를 해요, 성경. 돈을 의지하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돈을 붙잡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돈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돈이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자신감 생깁니다. 돈 없으면 아쉬워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거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커피 사줄 돈이 없으니까 청년들을 만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찾아오겠다는데도 자꾸 피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비참했거든요.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역자도 그거 다 압니다.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돈이 있으면은 사람 마음의 크기가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돈의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와 안악자손을 비교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안악자손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자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꽤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긴 시간 싸웠어요. 너무 자주 패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싸움에서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절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드디어 안악 자손을 물리친 승전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3절의 제일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들과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들과 안악자손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날은 옵니다. 승리의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멈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날,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한 걸음만 나아가면 돼요. 누가 그러대요? 높은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한 계단만 보면 된대요. 그거 한 계단만 오르면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면 어느 순간 올라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높은 계단 위에 올라서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조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3년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처음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다 보니까 하나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제가 간혹 이런 얘기할 때 뭐 겸손하구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있던데, 뭐 그게 무슨 겸손함이겠습니까? 그냥 팩트인데 제가 그냥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좀 더 지혜로우면 어땠을까?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이면 어땠을까? 좀 체력도 좋고 또 성격도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성도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제가 종종 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시에 그래도 3년을 그냥 뭐 힘들어도 걸어와 보니까 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동의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은 느껴져요. 제 안에 있던 혈기, 미움, 다툼, 이런 어두운 것들이 조금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초반에는 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물론 뭐 성도인들 중에 목사님이 이게 부족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표정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듣거든요. 근데 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 맞다. 이게 들켰네. 내 부족함이 드러나 버렸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인정이 좀 돼요.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님이 딱 한 명이라도 있어도 뭐 그것도 대놓고 목사님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표정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이 100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5명, 6명이 저를 싫어하면은 뭐 이거 어떡하냐, 500명, 600명이 싫어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해가 좀 있어도 너무 많이 억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제가 좀 변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는 성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올 때 내 기도 제목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도 나고 또 간절히 기도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주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다움이 제 안에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은퇴할 때야 될라나 그때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기대와 소망이 좀 생기는 거는 그래도 3년을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겠구나. 조금씩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겠구나. 느리지만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저에게 조금씩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남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성장과 성숙을 그래서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의 삶에 모셨다면, 그러면 생명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답답할 수 있죠. 한치도 잘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보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달려왔기에 보이는 두 번째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22절의 초반부는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이 뒷부분은 굉장히 찝찝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처리했으면 한 거지 왜 또 조금 남겨져 있어요? 왜?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는 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아낙 자손을 이 세 개의 도시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게으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거거든요. 거의 99%의 땅을 지금 차지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사 정도, 가드, 아스돗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처럼 보였을 겁니다. 거기 정리하지 않아도, 깔끔히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국제학적이나 군사학적으로 본다면은 뭐 괜찮아요. 승리가 결정된 건데 이 정도만 해도 다 끝난 거죠. 승리한 거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훗날 이 우려가 현실이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시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사시대죠. 삼손이라는 사사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거든요. 그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에서 이런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이 골리앗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가드입니다. 저는 이 가드에 남겨진 아낙 자손을 통해서 이 골리앗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작은 문제가 골리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단히 그 오만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거 데리고 오면은 가지고 오면은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무슨 편의점의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해 주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법궤를 뺏기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그 법궤가 옮겨졌던 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아낙 자손을 남겨두었던 그곳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둠의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된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상처와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깨진 창문이라는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게 1982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논문의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량배가 한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근데 주인은 작은 피해라고 생각해서 그 유리창을 갈지 않고 그냥 종이로 막아둬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가게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낙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싸움터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작은 무질서와 하찮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죄 하나가 어느 순간 우리를 죄의 깊은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신학에서 죄의 연대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와 연대합니다. 그래서 한 죄가 우리에게 용납되기 시작하면은 그 죄는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일 같은데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죄인의 길을 깊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매우 다채로운 죄들이 그에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죄가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봤던 음란 영상이 쌓이고 쌓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시작했던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쌓이고 쌓이면 말로 그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바빠서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과 삶 전체를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면 불신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긴장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버가모 교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적용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좀 해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원리도 또 자녀 교육에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신앙 교육에 소홀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장성해졌을 때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우리 이런 아픔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누적되고 축적된 작은 불순종이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교회에 뭐 빠질 수 있지. 근데 학원은 빠지면 안 되지. 중요한 특강이니까 절대 안 되지. 저 정도로 애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또 너무 피곤해하는데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컨디션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시절 정도는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나도 성인이 돼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애도 그러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적당히 그냥 그렇게 타협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많은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일주일에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가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생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을 얘기할 때, 신앙 교육을 얘기할 때 교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 사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168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무엇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고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 1시간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1시간도 보내지 않겠다고 결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나이브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리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의 문제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눈물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는지 깊이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절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 아픈 울부짖음이 오늘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사김의 교회 마음에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복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물로 어느 순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가만히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6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가 그렇습니다.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근데 그 칭찬의 하나가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는,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밖에 안 해요. 그리고 7번째 교회로 넘어갑니다. 7번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너무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주님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책망만 듣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부자였어요.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나도 안다.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였는데 겉으로는 부유함이 있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특징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주저함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주님의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상당 부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 있습니다. 부유함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 혜택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무척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꿈꾸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하고 섞였어요. 주님의 칭찬도 듣고 싶은데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빌라디게아 교회를 꿈꿔요. 저는 이것이 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마음도 실제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인내로 잘 왔는데 동시에 또 어두움이 발견되는 거죠. 아주 숨겨져 있는 은밀한 그들의 어두움. 이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 어두움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디게아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를 원하는데 빌라델비아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두 개를 원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발견된 이 빛 그리고 그림자, 어두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믿음의 땅에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다 사라져 있는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수치와 아픔, 후회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지만 인내도 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지만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꿈꿀 수 없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자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그 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라는 것,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 현실 파악, 인식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그거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 되는 겁니다. 붙잡고 넘어져도 또 가보고 그러면 우리 그 순간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영광의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만나는 주님 앞에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 바라보며 나아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 따라가지 말고 두고두고 후회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후회할 일, 부메랑이 돼서 진짜 돌아옵니다. 우리 그러지 않고 이제는 주님 결정하겠습니다. 작은 삶의 부분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영광의 그날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하나라의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에요.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낙 자손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아버지, 그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시에 회개하시죠. 그 순간에도 드러나는 어두움들,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반복하지 마시죠. 주님, 지금부터 믿음의 일을 택하겠습니다. 내 눈물의 씨앗을 믿음의 땅에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심고 어두움에 심고 어리석은 일에 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순결한 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의의 느티나무가 심겨지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와 안악자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비로소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당신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영광의 순간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두움의 모습, 죄악의 모습, 그 길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임을 인정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가사와 가드의 아스돗의 안악자손을 남겨두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돌아오는지, 얼마나 큰 상처와 눈물로 돌아오는지 오늘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오늘 우리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의 어두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택하겠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은 황폐한 나의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내 삶의 현장이지만, 아버지,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그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날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와 안악자손을 비교하는 것 아니라,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며 두려움 아닌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작은 어두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용납하는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큰 눈물의 일들이 있는지,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다시는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로, 그래서 지금은 황폐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가정이지만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